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요셉 축일인데 축일 맞은 분이 워낙에 많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거국적으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있고 요세피나도 있고 그죠? 오늘 축일을 맞으신 분이 참 이렇게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개그맨 중에 혹시 오지헌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오지헌 옛날에 나왔는데 얼굴이 넓적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여기 점 하나 딱 박아놓으면 영락없이 맹구나 그죠? 연구처럼 그렇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아주 예쁜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잘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될까요? 딸을 낳으면 혹시 나를 닮으면 어떨까? 그렇게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딸이 났어요. 딸이 하나도 아니고 둘, 셋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애가 어릴 때는 귀엽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를 닮지 않을까 괜히 막 고민을 막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엄마를 닮아가더랍니다. 막 키도 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딸한테 이제 빠져들어가 딸바보가 된 거예요. 우리 딸이 뭐라고 하면 뭐든 해주고 싶다. 막 성형수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다. 아빠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 이런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듬뿍 받은 그 딸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근대 성녀 중에 우리가 제일 이렇게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죠? 소아 데레사, 그죠? 얼굴도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나오죠, 그죠? 최근의 분이기 때문에 사진도 있습니다. 또 그분이 또 자서전을 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빠하고 관계가 굉장히 독실했던 분입니다. 자기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을 엄청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자기가 수녀원을 들어오고 난 뒤에 이분이 사실 깔멜 수녀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수녀원 들어올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막 때를 써가지고 들어갔거든. 교황님한테 막 편지 쓰고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원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아빠가 자기가 수녀원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정신병이 든 거예요. 정신착란도 막 일어나고 정말 그때부터 막 수녀원 안에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실수들이 아빠가 막 하게 되고요. 그죠? 이유 없이 막 화를 벌컥 내고, 그죠? 애처럼, 그죠? 막 그렇게 막 굴고, 심지어는 막 권총 들고 막 이러다가 경찰서 막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죠? 또 너무나 또 걱정스럽고, 수능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해가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당하신 그 굴욕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녀는 바로 그 아빠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빠의 그 굴욕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느님이 굴욕을 단단히 당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하느님이 굴욕 당하셨다 이거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 정말 굴욕을 당하셨거든요. 이루 창 피스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의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안 믿기시죠? 매일 미사책 갖고 왔죠? 그죠?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굴욕을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저런 굴욕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성녀는 아빠가 당하신 그 굴욕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빠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아빠 성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요셉을 이해하는데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이 성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만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을 믿죠, 그죠? 그러다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한 남자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당장 고소를 해가지고 물고를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고 나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꿈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꿈이잖아, 그죠? 개꿈일 수도 있잖아, 그죠? 안 그래요? 꿈인데요. 근데 그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바보 천체입니까? 근데 요셉 성인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데레사 성녀가 아빠를 이해한 것과 같은 방식이지 않았을까? 그는 하느님의 굴욕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인간으로 내려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 개미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굴욕을 이 성인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나도 협력하기로 양심을 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굴욕에 나도 동참을 하신 거죠, 그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 또한 그 길을 가리라 라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여전히 약함과 아쉬움이 또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요셉 성인을 북돋우는 말씀이 천사로부터 주어지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에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뜻에 요셉 성인은 협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의 구세주께서 나오게 되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 성인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우리의 아빠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 우리의 동반자로서 이 요셉 성인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를 맞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 또한 요셉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 중에 나 또한 그런 굴욕적인 체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내 주위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고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까? 굴욕당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우리 또한 협력해서 우리 자신을 동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성요셉께서 걸으신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